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1쪽쯤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부활의 소망과 성천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망이란 앞으로 될 일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그리고 위로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또 위로란 확신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일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활이고 그 다음으로는 승천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먼저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됩니다. 죽음에서 일어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승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승천하여서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앉습니다. 왕노로 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영원히 함께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그때가 옵니다. 우리는 이 승천의 위로를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바울 사도가 지금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한 교리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한 교리. 본문에 이 잔다는 표현은 당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흔히 쓰이는 그런 표현들이긴 했습니다. 잔다 하는 거.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한정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성도의 죽음을 아주 자주 잔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그들을 억압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고 있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성도의 죽음에 관하여 설교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들은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밖에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절제할 수 없는 통곡에 빠집니다. 그들에겐 죽음이 최종적인 파멸이며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는 것,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그들과 같이 소망 없는 불신자같이 그렇게 슬퍼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육신을 벗는 것,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집합하기 위하여서 육신을 벗는다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지만 불신자같이 그렇게 마음이 낙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하여 신자들의 마음을 이제 부활해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께서 신자의 죽음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잔다는 단어가 사용되었죠.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몸소 받으시고 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에 우리의 육신은 자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버림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모두 이루신 의인이셨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영원한 죽음을 허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신 그리스도, 그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진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았다 하는 것,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동일한 부활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것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을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죽음에서 일으키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예요. 우리가 살아날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여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와 연합한 자들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그 의인의 부활, 의인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받은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여러분. 14절 후반절을 보시면 성도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는 이유를 더 분명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었다, 자는 자들이라고 해요. 죽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자고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붙어 있습니다. 연합해 있습니다.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잡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하는 것, 그것은 그와 함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완전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치는 관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는 의미,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는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것인데, 근데 어디로 데리고 오시냐면 우리에게 데리고 오신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은 자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 편에서 보면은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데리고 오나,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자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 이끌어 올리신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자는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연합시켜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 부활이죠. 우리는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시키시고 함께 일으키셔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고 있는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성도의 부활입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여러분 불신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담해서 슬퍼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치 부활을 잃어버린 것만 같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보증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부활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정말 우리가 죽을 것만 같은, 정말 우리가 소망 없는 자처럼 어처구니 없이 죽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슬퍼하며 뒤로 물러가서 망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15절에서 더욱더 이제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바울은 주께 받은 말씀으로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의 소망이 확고한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구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을 쉽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종착지죠.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완전한 연합. 오늘 지금 달려서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이 지나기 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거 성도의 종착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와 함께하는 것, 죄의 몸을 벗고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영광 중에 교제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도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성도는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즉시 모든 죄 짓는 것을 거치고 그리스도와 영광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일진데 죽음으로 인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슬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께서 재림하시기 이전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죽었던 사람이나 살아있던 사람이나 누가 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거 이야기가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 강림하시기 이전에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보다 더 앞설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17절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때에는 살아있는 자나 죽었던 자나 모두 다 똑같다.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이 본문에 보시면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 불림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강림하시기 이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오히려 자는 자들보다 앞설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우리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보다 더 앞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죽음으로 그 즉시 영원히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이미 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다 누려보았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우리가 다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때로 맛보고 그 맛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다시 찾아오고 발부둥치기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은 이미 경험하고 자기들의 것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신이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6절부터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이 의미를 잘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앞에 띄워줄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따로 있다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께서 우리 이 6절에 보시면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을 줄을 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 연합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 이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연합과 비교하여서 봐라. 그들은 영광 중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느냐.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무엇으로 행해야 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광 중에 교제하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눈과 눈을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주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죄 지을 때에는 마치 그리스도와 분리된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다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죄 지을 때 그 마음에 억눌리는 심정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 거하고 있고 회개치 않을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정말 짓눌려서 그리스도하고 마치 내가 분리된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직접 얼굴을 맞대어 보기 전에 우리는 이런 죄 때문에 버림받은 고통까지도 느끼며 때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니 믿음이 없으면 고통 속에서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몸을 어수선히 벗어버리고 싶다. 사도는 이 죄 짓는 육신을 벗고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차라리 육신을 벗고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살기를 분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분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짓는 데서 빠져서 그리스도와 마치 분리된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때로 놓쳤을 때, 이 믿음을 때로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그 완전한 연합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이 땅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부활하신, 의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가 의인이신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를 의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의 육신을 흥청망청합니다.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성도의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4장 전반절을 보시면 1절부터 12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거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부활, 이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며 자기 일을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교제할 날, 그 날을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위로를 가졌다 하는 것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는 성천의 위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성천의 위로를 가졌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바울 사도는 주께서 강림하신다,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주님의 강림,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 빗대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강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제가 두 군데만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해서 내려오십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부터 강림하셔서 시내산에 강림하심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의 교제가 시작되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호령과 나팔 소리와 우레와 번개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나팔 소리 중에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교제하시려고, 언약을 맺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본문은 시편 47편인데 시편 47편은 강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원수와 대적과 만민들과 싸우는 그런 왕으로 등장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땅의 왕이 되시고 교회의 발 앞에 만민을, 나라들을 이 교회의 발 앞에 엎드려 복종하게 하시는 그런 왕으로 등장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싸우신 여호와, 만민을 교회의 발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지게 하고 나서 여호와께서는
즐겁고 큰 함성 중에 나팔 소리 중에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승천하신 여호와는 교회의 왕으로 좌정하십니다. 승천하신 여호와께서는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자기 백성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또한 나팔 소리와 찬송 중에 큰 함성 중에 승천하셔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도께서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처럼 강림에 내려오시고 여호와 하나님처럼 높아지셔서 왕으로 좌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요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분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절입니다. 그렇게 천사장의 나팔 소리,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심으로 자기 피로 교회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시죠. 낮아지셨으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는 승천하셔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 교회를 다스리시며 그 교회와 연합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정복하셨으니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성도에게 왕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왕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위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17절에 나타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여기엔 누가 먼저랄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만 17절에 보면은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리스도의 강림 때, 재림 때 누가 먼저라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실 때 교회는 그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승천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원수를 정복하시고 호령과 나팔 소리 중에 승천하신 것처럼 성도도 죽음에서 일어나고 모든 죄를 떨쳐버리고 승천합니다. 우리의 왕께서 승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음을 확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승천은 이제 우리의 승천인 것입니다. 우리 왕께서 교회를 승천케 하심으로 만민을 교회의 발 아래 두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교회를 높이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온 세계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천은 교회의 승천이요, 교회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내 산에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고 함께 하시려고 강림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가 강림하셨을 때 빽빽한 구름이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빽빽한 구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사라지셨습니까?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셨죠.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 속에 공중 어디에 그냥 앉아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부활케 하시고 일으키시고 나서 승천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왜 어디로 끌어올리셨겠습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승천하여 우리도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구름 속에 누가 있을까요? 왕으로 좌정하시고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름 속에 들어갔는데 그 공중에 누가 있다고요? 주가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름 속에서 우리의 왕이요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여기 영접하다 하는 이 표현은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공적인 직무를 가진 자를 공개적으로 환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언약을 맺을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공적인 만남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한다 하는 표현이 바로 영접하다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한 처녀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 비유는 교회가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공적인 언약, 결코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한 그 결혼의 언약이 완성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공적으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가 완전히 떨어질 수 없이 하나로 연합하는 그 순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공중으로 이끌려들어 주를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 산에 강림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의 아드님께서 교회와 영원한 언약, 깨어질 수 없는 그 언약을 확고히 하고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강림하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맞이합니다. 기쁨 중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이 연합은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승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편에 두시고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도 승천하여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는 그렇게 이제 영원히 한 몸이 됩니다. 이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눈과 눈을 맞대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한 교회는 주님과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입니다. 여러분 18절에 사도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이런 위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승천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룹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짓고 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영생으로 가는 발걸음이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관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죽었던 자들이 몸을 입고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떤 몸을 입고 부활합니까? 더 이상 죄가 없는 몸, 거룩한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죄가 없는 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그 무엇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성천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처녀들이 어떻게 이 날을 고대하고 기다렸습니까? 경성하며 깨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정말 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확고히 붙드시고 이것으로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면 참 슬픈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죄도 짓고 넘어지고 또 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될 자가 되지 않았는가 고민하며 슬퍼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며 주님의 성천이 우리의 성천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성천의 위로를 가지고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경성하며 깨어서 주님과 완전한 교제에 들어갈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경성하며 깨어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